예루살렘 성에 가까우시자 예수께서 슬피 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장면으로 공성령 언덕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그것과 비슷한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요, 유대 전통 종말 사상을 누가 공동체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누가가 자신의 공동체가 기억하는 주 70년 성전 파괴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다시피 누가 복음서는 디아스포라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는 세부에서 약간씩 다른 자기 검열적인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누가의 공동체에게는요, 이보다 더 생생한 심판의 장면을 예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종말을 예루살렘 패망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면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화를 내시는 장면이 계속하여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이해로 예수님이 주목을 끌기 위하여서 이렇게 관종짓을 하는 그런 스토리로 곡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당시 배경을 돌아보면은 주목받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분노의 표출이라는 그런 시각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강도는요, 일반적인 범죄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도는 역도, 즉 테러리스트 내지는 분리독립 세력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로마 치하에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회람하는 그러한 용도로 지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당국의 검열 과정을 통하여서 얼마 전 일어났던 유대 반란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게 되면은 껄끄러운 상황이 연출될 것을 피하고자 강도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또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성전 파괴의 슬픈 역사가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샬롬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샬롬을 추구하려 했던 무장 독립 세력 혹은 유대 종교인들, 지식인들의 일장춘목의 시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이 무장 독립 라인과 대제사장 라인의 양극단 틈바구니 사이에서 죽어가고 있던 당시 일반 백성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했던 저쪽 극단이나 오늘 나오는 성전에서 돈놀이 하느라고 급급하여서 백성을 착취했던 이쪽이나 극단은 서로 상통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도발적인 행동을 이어가자 유대 지도자들은 진리보다는 자신들의 명예와 정치 지도력에 손상해 가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호응이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성을 소욕해 하는 자로 로마에 고발하여서 그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것입니다. 투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지도자를 뽑을 것인가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과 부국광명을 위한다라는 열심당 같은 자, 무언가 또한 거창한 일을 벌이는 척하면서 자신의 환전상을 가져다 친 대제사장 같은 자에게 대하여서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